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성경연구원 2021년도 봄학기 열왕기하 강의를 맡은 김종호 목사입니다. 비대면 동영상 예배로 진행되는 이번 학기 열왕기서 강의는 전반적인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삶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방향의 목적을 세우고 또한 그 방향을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이후 로마 시대 기독교 역할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와 이후 사도와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특히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7개 시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법을 허락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신 하나님, 이것은 보편적인 지시를 내린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애굽시대입니다. 애굽시대는 야곱의 후손, 애굽에 있는 동안 야곱의 후손들의 삶과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국경을 넘었을 때 그 인구가 200만이 넘었는데 430년 동안의 애굽의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구원자를 준비하는 시기, 즉 하나님의 실제와 권능을 애굽에서 나타내 보이신 시기가 바로 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시대는 430년의 애굽 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번성하여 국가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는데 준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인데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 대신에 40년의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와 또 그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율법과 성막과 백성들의 조직을 완성하고 37년 6개월 동안의 무익한 방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기록한 시기가 바로 광야 및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도시국가입니다. 통합된 나라가 아니라 각 지역에 자기 땅에 왕들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여호수아 첫 번째 여리고 땅을 정복했지만은 이후 아이성 아간의 범죄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시기, 남방과 북방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의 통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나 중앙 통치 기구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주 통치자로 또한 지파들을 통합하는 주요 기구로 실로의 중앙성소 성막이 있었고 레위 지파로 성막의 일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이 정복되고 훌륭한 미래를 갖춘 바로 그들이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자기 뜻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강한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가나안의 바알 숭배를 받아들이고 그 심판으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민족들에게 계속적인 압박과 불순한 행동 방식의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무엘
종교적인 악습을 고치고 재난에 직면해서 국가의 사기를 유지시켜주며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복귀를 촉진하며 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애굽마저도 바로 이스라엘을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울왕은 바로 첫 번째 초대왕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참된 국가로 통일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후에 왕의 자리에 성취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다윗왕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왕국의 발전과 통합을 이룩하였지만은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바로 징벌을 경험합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서 사악한 길로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계속 충성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북방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신 왕국의 분단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된 북방 이스라엘은 931년부터 722년까지 약 2세기 동안 국가로 존재하게 되는데 제9왕조와 19명의 왕이 집권하지만은 8명의 왕이 암살하거나 자살하고 계속 반역을 이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로 대체된 예배와 사악한 바알 제단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한 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북방 지파와 분열된 후에 르호보암에게 맡겨진 나라는 주로 유대 지파로서 구성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명의 왕 요아스, 아마스, 우시야, 요담 위에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앞으로 나올 히스기야, 요시야 총 8명이 선한 왕에 속하고 나머지 왕은 나쁜 왕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는 요시야의 30년 통치였는데 이 요시야 시대에 뛰어난 선자의 무대였습니다. 예레미야, 스바냐, 나훅 그리고 이후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 7월에 바벨론에 함락되어집니다. 이후에 포로 이후의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과 백성들의 추방은 유다 역사상 가장 급격한 바로 변화를 가져왔고 종교생활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백성들의 삶이 피폐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70년 포로에서 귀환할 것과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반적인 설명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열왕기에서 나오는 바로 왕들의 계보에 대해서도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과 남방 유다의 왕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 나답, 아사, 알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룸, 머나헴, 버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와 같은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통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통치되어질 시험에 그들 스스로 성경의 기록은 바로 나쁜 왕, 악한 왕, 혹은 바로 가장 악독한 왕,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여로보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고, 그 아들 나답 마찬가지입니다. 바하사 나답을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하고 여로보암 될 것을 저주받게 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등장하는데 바하사 가문을 몰살시키고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오므리의 군사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등장하고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 내용들을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악한 아합 왕이 등장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예후 왕조가 등장합니다. 예후와 함께 왕들이 예후 스가랴까지,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예후 왕조가 등장하고, 이후에 혁명과 반역이 지속되고 살롬 문하의 버가히아 베가,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이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길을 다윗 왕조라고 불리는 남방 유다의 왕은 로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암몬, 요시야, 요아스, 요아킴, 여와킨, 시드기야입니다. 이 왕들 중에는 나쁜 왕도 있었지만은 좋은 왕,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아사랴 왕, 그리고 문하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부쉈던 이방 신전을 재건함으로써 바로 악한 왕, 나쁜 왕으로 등장한 그런 기록도 남아있고, 특별히 요시야 왕, 성전 수리 중에 율법궤를 발견하고 이방 신에 관한 모든 것을 부수고 율법을 지킨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 역시 BC 582년에 바로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방 유다의 왕과 북방 이스라엘 왕들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열왕기 하세에 나오는 아시아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오늘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의 배반으로 시작하는데, 이 아시아에 대한 성경적 기록은 아시아의 제약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신 한 그의 아버지의 온갖 악행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악이 그 아들 아시아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시아의 미신은 엘리야의 책망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바로 아시아 왕은 두 가지 큰 공경을 처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열왕기하 1장 1절에 나오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가 질병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시아 왕은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의 사자들에게 명령해서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에글론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가장 북쪽 도시이며, 바알세불은 파리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파리 모양의 우상을 말합니다. 파리를 막아내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막아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을 받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 말을 듣고 한 말,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줄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은 아시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야가 사자를 보내서 그의 생김새를 물어보고 바로 스스로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 예언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바로 달려듭니다. 이것을 보면은 왕의 사자가 가져온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늘 듣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아하시야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또 여호와의 종 엘리야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강박해진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잡으려 3번이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소대 병력,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병력의 내용입니다. 아시아 왕이 한 사람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것은 이 아시아가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권능을 대항하기 위해 싸우는 것인 동시에 전쟁을 선포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계시함으로써 아시아 이 같은 죄악이 비례하여 2번이나 하늘의 불, 하나님의 심판을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장 9절에 16절의 말씀은 2번에 걸쳐 군사 102명을 불에 살라버리는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무자비함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혹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다른 사역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죽이기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의 바로 배경으로 갈멜 산상에서 바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째 보냄을 받은 부대는 겸손히 엎드려서 바로 멸망받지 않았다는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시아가 보낸 3번째 부대가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에게 굴복하여 살려주기를 강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아시아에 가서 그의 죄를 꾸짖고 그의 받을 벌을 선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엘리야는 아시아에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이려 달려드는 폭군 앞에서도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는 또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17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시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여호람 제2년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의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해가 유다 왕 여호사밧, 유다 왕 여호람의 부친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18년과 바로 여호람 2년이라는 것이 겹쳐지는데, 이것은 당시에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람이 섭정왕 한 부분을 같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허언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아시아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은 엘리야의 성춘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호렙산에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했던 엘리야, 이제는 넉넉하니 나를 데려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주었던 선자학교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조용히 고별을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떠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일을 끝내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떠날 것인데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내용이고, 둘째는 그가 자기 하나님의 권능에 성천하게 되는 이 사실이 참 영광스럽지만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마지막 끝날 때는 혼자 조용히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떠나겠다고 엘리사조차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혼자 조용히 그냥 가려고 하는 이 엘리야의 마음, 이것은 자기 개인의 일이니까 남에게 특별한 증거가 될 만한 일이 없다고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고, 이러한 마음 때문에 엘리사에게 자기를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삶을 두고 선생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아시아가 죽고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기 때 엘리사의 눈에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이고, 이 나라 왕과 백성들의 형편도 악하여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답답한 마음을 가진 엘리야 선자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베델로 같이 가게 되는데, 베델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난 엘리야는 여기서 작별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후계자 엘리사 어떻게 되려나 이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진 엘리야 스승이 떠나면은 엘리사가 자기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을 입히고 먹여야 하는데, 이 엘리사가 과연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제자들의 눈에는 엘리사가 부족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를 늘 가까이 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바로 엘리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제자들은 바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의 말씀이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것인데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물어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 나도 또한 안다. 너희는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말, 슬픔을 참고 잠잠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베델에서 일이 끝나고 여리고에 있는 학교로 가려고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베델에 남아라.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이 베델의 학생들과 함께 있으라 말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5절에 베델에서 대화가 여리고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선자의 제자 50명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요단 강가에 선 엘리야 선자의 상징인 겉옷을 벗어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엘리야가 외투를 말아 요단강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육지가 나오고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 이제 나는 떠날 시간이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것은 엘리사 자신이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훈련도 많이 받지 못하고 밭에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나라의 형편이 지금 이 모양이고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도 많이 있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마음. 선생님 엘리사의 힘과 능력이 2배가 와도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난감히 합니다. 엘리야의 말입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시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면 내게 이루어질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열왕기하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제자를 세운 엘리야의 사역 목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멀리하고 전적으로 여호와의 종교를 확실하게 세워서 주님께 충성하고 신실함을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사역과 이후 선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 역사에 있는 독특한 사실, 그것이 뭐냐면은 히브리 민족의 선자 운동, 바로 선자들의 역사입니다. 선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체제가 이루어지고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바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선자운동, 선자의 활동과 성격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전할 것을 전하였다는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자의 선택은 바로 혈통이나 직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레위 집안이나 아론의 자손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고관을 데려다가 쓰시고 이사야와 같이 정치가를 데려다 쓰시고 아모스와 같이 덕과 벌판의 목자를 데려다가 쓰시기도 합니다. 엘리야를 데려다 쓰시기도 합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중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바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로 확정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바로 선자들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바로 열왕기하 2장 10절 이후에는 이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엘리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라는 말을 하며 성천하는 엘리야를 지켜보는 엘리사.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큰 슬픔을 나타냅니다.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성천하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 엘리사의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그가 맡은 부분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형태, 성경의 말씀을 확고하게 이끌고 간 사람이었고 그 길을 잘 뒷받침하고 따라간 사람이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끄는 사람과 뒤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뜻이 같아야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2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엘리사의 성천에 대한 엘리사와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 오늘 사는 우리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 후계자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후계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이 먼저 증명해 나가는 것이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둘째는 선자 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야의 성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셋째는 여리고 물 건원이 좋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한 것이 19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행한 엘리야의 능력이, 이 세 가지의 물음은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바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표현되어집니다. 여기서 엘리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을 것이지만 그 모두에게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영적 능력에 대한 엘리사 스스로의 증거입니다.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선자 학교를 세워놓았고, 그 학교가 권위를 얻으려면, 권위가 있으려면 바로 여호와를 참으로 증거하고 백성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악한 왕 아합과 아시아, 그리고 현재 왕 요람 앞에 엘리사가 서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바로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암흑의 시대입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정책이라는 것은 여전히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종교를 섬기는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세벨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백성 가운데 행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유일한 등불이 되는 것은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엘리사는 이 믿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증명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이 강에 나오는 엘리사의 기적이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문제, 여호와 이름으로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명령을 내리자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여리고 땅의 물의 권원으로, 물의 원수, 물의 권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지역의 수원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조롱과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내용이 2장 23절로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의 거룩한 관계를 파괴하고 악한 소문을 내고 거짓말이라고 멸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상태와 형편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엘리사를 조롱하던 42명의 아이 청년들, 곰 2마리에서 핥히고 찢기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과 그 종의 거룩한 관계, 부르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의 영향력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엘리야에게, 또한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으로서 1강의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2강의 강의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